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짜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했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요. 이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기름진 산, 좋은 위치에 땅을 파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그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뭐예요? 술틀도 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열린 거예요?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포도란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들에서 맺히는 포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는 매우 안 좋은 포도를 의미할 때 들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조건들을 잘 갖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서 들포도가 맺힌 것.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뭐란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죽어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잊고 하나님을 떠나자 뭐가 맺힌 거예요? 들포도가 맺히게 된 거. 결국 그날의 유다의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라는 거. 그런데 이 농부의 수고를 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정말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인제 은서은비인데 처음에 우리 아이 큰애 이름을 지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인제 아이들 다 이름 지어 보면 알지만 우리 아내가 인제 임신한 다음에 아이 지을 때 "어떻게 애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인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랑 여러 명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거가 좋을까? 이게 좋을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남편인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하자. 그래 갖고 가장 좋아하는 이름 하나씩 정해서 그걸 합치면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저는 은혜은을 정했고 우리 아내는 새벽서자를 정했어요. 그래 갖고 이름이 가짓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은서나 서은이나. 그래서 서은보다는 은서가 나을 것 같아서 은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인제 은서라고 그렇게 고민을 줬더니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너도 애 이름 지을 때 드라마 보고 이름 짓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은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은 건 아니다. 진짜 고생해서 지은 건데.'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저는 은을 선택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 인생을 늘 지켜주셨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날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포도원을 봐라. 이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농부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혹시 이 수고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정말 내 삶에 은혜가 있는가? 근데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가 다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충분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잊는 거.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농부의 수고를 잊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 농부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수고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기대예요, 기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농부가 왜 수고합니까? 왜 포도원을 가꾸고 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긴 매기를 하고 포도나무를 돌봐요? 좋은 열매를 뭐예요? 기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은혜를 잊은 것.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것. 삶의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거신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고 그 기대에 부합하며 정말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목사님 기대 하나님의 기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분 저와 함께 훈련받은 분인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좀 높은 것 같다. 왜 이렇게 큰 기대를 갖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왜 그런 기대를 가질까? 우리한테 우리 믿는 사람한테 왜 그런 큰 기대를 갖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 하나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외동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집사님 그 딸이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 딸이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 딸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대요.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대요. 그리고 또 그 딸이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좋은 가족 꾸렸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대요. 그러면 그런 기대대로 그 딸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를 갖냐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껴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이 오늘 보던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거하시는 기대가 있을 텐데 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 기대를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 걸고 있는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기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뭔지 기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왜 잊었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부신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기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가 있어요. 난 얼마나 그 기대에 대해 생각하고 그 기대를 이루어가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농부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그 수고를 잊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